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31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넬의 죽음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다윗의 애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요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할 것을 명하고 그리고 자신이 친히 아브넬의 상녀를 따라가서 그의 무덤 앞에서 애곡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는 등 최대한의 조의를 표한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금식함으로써 백성들이 기뻐하며 요압의 아브넬에 대한 살해가 다윗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브넬의 죽음과 그리고 요압 형제의 행동으로 인한 다윗의 탄식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은 끝맺음을 하고 있죠. 제가 앞선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적 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넬 살해 사건은 요압이 다윗의 사주에 의해 저지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통일의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비록 생명을 함께한 동지이자 자신의 조카였지만 이 큰 위기를 몰고 온 요압을 저주하는 것은 물론 그를 비롯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포함해서 다윗 스스로도 최대한의 조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된 백성들의 오해는 풀리게 되었으며 다시금 다윗을 중심으로 평화적 통일의 분위기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기를 마음먹었다면 7년 반이라는 오랜 세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통일은 민족의 화합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인내하며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였던 것이죠. 결국 아브넬의 피살로 그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윗은 취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을 보시면 아브넬의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대답은 바로 이러했죠.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렇게 다윗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백성들의 권하는 바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 되는 이 시점에서 암살이라는 비열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이 아브넬의 시체를 매장하면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눈물이 진실한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자기와 무관하게 요압의 개인적인 원한과 악독에 의해서만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군림하기 전에 백성들 모두에게 진실하고 투명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불의와 죄 그리고 거짓 앞에 먼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죄악이 저질러지는 현장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행동이 악함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들의 악함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한 자리에 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거짓으로 모든 것을 미혹하고 혼탁하게 어지럽히는 이 세상 앞에서 진실하고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변함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진실은 그 문자적인 뜻을 보면 해가 비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것의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흠없고 투명하고 섞이지 않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즉 진실은 태양 앞에서 판단해도 흠이 없을 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보여야 할 진실함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준 진실함의 태도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말과 행동 그리고 시작과 끝 모두가 한결같아야 하며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한 사람 그리고 투명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는 진실을 통해서 백성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였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다윗은 거짓으로 슬퍼하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구에게도 흠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투명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태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섰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진실된 모습으로 그 앞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이 다윗의 했던 이 행동된 진실된 태도를 본받아 진실하고 신실하게 오늘 아침 온전히,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입에, 내 혀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혀와 내 삶이, 내 행동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그리고 누구 앞에 설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이웃에게 언제나 진실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거짓된 미혹과 거짓된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먼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셔서 지금 따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맡겨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 어서 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세우신 교역자들과 당회와 기관, 위원회와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느 편에든지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정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고 흠없는 투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 다윗을 닮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특별히 이씨와 유스그룹 사역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부서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두 부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진실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